네,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 7월 31일, 7월 마지막 날이고, 우리 공부는 59일 차입니다. 정면에 보이는 것은 보르부드로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마누하라 호텔 마당에 있던 이제 부처님입니다. 어느 날 갔더니 저기 있어서, 어울리지도 않는 거 저거 왜 갖다 놨냐? 그랬더니, 부처님 오신 날 행사 때 쓰신 부처님인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저렇게 마누하라 호텔 모셔놨다. 이제 그래서 그랬나 보다. 이제 그랬는데 구글에서 그 사진을 찾았어요. 아, 이렇게 썼구나. 그러면 야, 이건 정말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어 이게 이제 그 기세관 지정각세관 그러니까 깨달음의 세계와 좀 쉽게 얘기하면 이쪽 세계와 저쪽 세계 그다음에 법계의 살림살이가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의 실상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비물질의 세계를 이제 이 판넬에다가 다 조각을 해놨죠. 물질 세계와 비물질 세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지금이 이제 백중 지내고 하니까, 뭐 백중하고 생전 예수제를 지내는데, 백중이라는 것은 이제 보통 조상님한테, 그러니까 금생의 부모뿐만 아니라 지난 생의 부모, 지지난 생의 부모, 그렇게 세세생생 먼저 돌아가신 부모 조상님, 이렇게 불법을 공부하지도 못했고, 존재의 실상이 뭔지도 모르고 하셨던 조상님들을 천도해 드리는 게 백중이고, 그분들은 그분들 사정이 있지만 우리도 이런 상태로 살다가는 우리도 우리 사정이 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미리 닦아야 된다. 몸 있을 때 닦아야 된다라고 해서 그게 생전 예수제잖아요. 근데 이게 뭐 저러다가 돈만 낸다고 되는 게 아니죠. 왜 우리가 현장법사 있잖아요. 손오공 나온 현장법사가 이제 인도에 가서 경전을 가지고 와가지고서 그거를 번역을 다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불교가 이제 한자로 본격적으로 많이 바뀌어서 이제 우리도 그 영향을 받았는데 현장법사가 참 그 기구한 운명을 가지고 있죠. 임신을 한 상태에서 아버지와 엄마가 같이 어디론가 부임 가다가 이제 뱃사공이 알고 보니까 도둑놈이라서 아버지를 죽이고 이제 현장 선생님 엄마를 납치를 해갖고 자기 마누라로 삼아버리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여자가 뱃속에 아기를 갖고 있네. 그래갖고 아기 낳으면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아기를 낳자마자 발가락 하나를 깨물어 갖고 아기를 이렇게 어, 네가 죽을 놈이면 죽고 살 놈이면 살아라 그래갖고 이제 강물에다가 이제 띄워서 보내는데 보니까 어떤 스님이 챙겨가지고 이제 현장 스님을 이제 기르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나이가 18살이 됐을 때 자기 엄마한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이제 스님의 연불소리를 듣자마자 서로 엄마와 자식 사이에 통하는 게 있었는지 발가락을 보니까 이제 자기 아들이 틀림없고 그래갖고 이제 자기 친정 아버지한테 편지를 써서 이제 친정 아버지가 이제 군사를 끌고 와서 그 도둑놈을 잡아서 이제 죽이죠. 이제 그렇게 되는 순간 이제 현장 스님 엄마는 자살하죠. 왜 그러냐면 남편을 죽인 도둑놈과 18년간을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부끄럽다 그래갖고 죽어버리죠. 자살해버리죠. 그런 현장 스님이 이제 천축국에 가서 불경을 갖고 와갖고 이 현장 스님이 평생 동안 공부하셨던 거는 인간의 마음이에요. 인간의 인식. 뭐 예를 들면 우리 엄마는 어떻게 아버지를 죽인 사람하고 18년을 그렇게 한 침대에서 살 수 있었을까? 그리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 왜 자살했을까? 이게 뭐 한두 마디로 설명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마음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그 유식학을 그렇게 공부했는데 이제 왜 우리 어머니 같이 착한 사람에게 그런 일이 생겼는가라는 게 그게 전부 세세생생 자기 업이 밖에 마음 환경으로 드러나는 거라는 거죠. 그런 도둑놈하고 자기 남편 결혼한 남편을 죽인 도둑놈하고 18년 동안 살 수밖에 없었던 업이 그런 환경이 다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죽으면 어디 가냐고요? 죽어서 저쪽 세계 가면요 똑같이 길도 있고 집도 있고 사람도 있고 차도 타고 다니고 저쪽 세상에서도 비행기 같은 거 타고 다니고 다 타고 다녀요. 그게 어디 있는데요?
라고 나한테 물으면 그 사람은 불교 공부가 안 된 사람이에요.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기 때문에 저쪽 세상에 물질의 몸이 없으면은 저쪽 세상에서 공의 몸으로 공의 비행기를 타고 공의 도로에서 공의 보석을 만지고 공의 출세를 하고 공의 높은 자리, 공의 낮은 자리, 공의 귀족, 공의 신분이 낮은 다 있어요. 그게 유심소연이에요. 이걸 아시고 예불을 하시게 되거나 이걸 아시고 외우고 계셨던 화엄경을 하시거나 화엄경 약창계를 하시거나 이거를 아시고 신중단에서 반야심경 해드리게 되면 그로부터 몇 년 후 여러분들의 인생은 다 바뀌는 거죠. 눈에 나타나는 환경이 다 바뀌게 되는 거죠. 엄청난 부자가 되실 필요가 있는 사람은 부자도 되는 것이고 엄청나게 귀한 신분이 될 수 있는 사람은 귀한 신분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게 유심소연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답을 부처님께서 딱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에 있는 상황을 세계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거기서 이렇게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를 처음으로 하는 게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으로 수행 단계로 들어가는데 수다원 중에서도 상중하가 있고 한 생만에 열반에 들기도 하고 세 생이나 다섯 생 만에 열반에 들기도 하고 7번 태어나야 한다라는 거죠. 지금 저도 하한거 하면서 하한거 입제하신 분들과 그분들이 입제해 주신 그분들의 인연이 있는 조상님들, 저도 아버지, 어머니, 뭐 장인어른 이렇게 입제했지만 그분들한테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거는 이걸 한마디로 깨닫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 그러면은 아직까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면은 또 몸을 받으셔서 또 공부하셔야 되고 이게 한 생, 두 생, 세 생, 네 생, 다섯 생, 여섯 생, 일곱 생까지 갈 수 있는 기초 공사를 하는 게 수다원이라는 거죠. 그런 모든 게 이게 지금 썸네일에 나와 있는 이쪽에 몸을 가진 분들과 저쪽에 몸이 없는 저쪽 세계의 그 법계의 진실을 보르부드로 벽화에 다 해놓은 거 아니에요. 이번에 하한거 공부하신 분들과 또 하한거 수학여행은 지금 보르부드로 가려고 그래서 제가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정도 되려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좀 이게 믿음이 되시는 분들이 수다원가에 들어오실 수 있는 티켓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수다원은 이제 신견, 몸에 대한 견해,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런 법계의 진리에 대한 의심, 또 그렇게 가기 위해서 지켜야 될 계, 요게 이제 몸에 대한 견해, 그 다음에 의문사항, 그 다음에 계,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건데 이걸 부처님이 능가경에서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대해여 신견에는 몸이 있다는 견해는 두 가지가 있으니 무엇이 두 가지인가? 첫째는 구생이요. 색과 공이 같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약사경에 구생신, 동생신 나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거를 자세히 알라고 그랬던 게 이제 유식이고 현장 스님이 이제 그걸 아시려고 하셨던 거죠. 둘째로는 구생이요. 둘째로는 허망한 분별로서 나는 것이니 인연으로 분별하는 것과 같다. 인연은 없지만 인연이 있어요. 인연은 없는 부처님께서 12연기를 발견하시고 그 12연기가 허상이라는 것을 아시는 거죠. 그래서 불교는 불생불멸하고 자업자득 이 두 가지가 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불교대학하고 돈 공부를 같이 하는 거를 지금 같이 했는데 시작은 했는데 저도 맥을 못 잡고 있다가 이제 12년, 13년 되니까 맥을 잡은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화엄경이 된 거고요. 이거를 선문에서는 최초구 그다음에 말후구라 그래요. 시작은 없으나 끝은 있는 것으로 처리해야 돼요. 색과 공이. 그래도 불교대학 하지만 돈 공부를 같이 하는 거예요. 이거를 방향을 못 잡아갖고 제가 12년을 헤매다가 이제 가닥을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로 참 죽기 전에 잡았으니 그래도 다행이죠. 그래서 인연은 없는 것이만 인연을 분별하는 게 또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몸도 그렇다라는 거죠.
대하여 비유컨대 인연의 법의 상에 의해서 허망한 분별로서 실상이 아니지만 그런 허망한 분별로 법상에 있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 인연법은 있는 것도 아니며 없는 것도 아니고 있음과 없다고 분별하는 것은 실상이 아닌 까닭이다. 이거를 수다원들은 안다. 그런데 어리석은 범부들은 그거를 그냥 법상에 집착을 하는 것이 마치 새와 짐승들이 아지랑이를 보고 물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이것을 수다원의 신견이라고 한다. 아주 명확히 딱 나오잖아요. 무슨 까닭인가? 지혜가 없기 때문이며 끝없는 세월로 허망하게 상을 취했기 때문이다. 수다원이 없는 거 알아요. 그런데 습이 있어가지고 한 생 갖고 안 되고 두 생, 세 생, 네 생, 다섯 생, 여섯 생, 일곱 생까지 해 아주 그냥 이렇게 확실히 믿음이 오는 사람은 그냥 한 번만 몸 더 받으면 딱 끝나는데 안 그러면 7번 더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신견을 완벽하게 벗어나려면 인무와 법무와 십이연기도 없는 것임을 확실하게 알았을 때 탁 이제 떠날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대해요. 어떤 것이 수다원의 구생 신견인가? 이른바 자기 몸과 다른 이 몸인 그 두 가지와 그러니까 불생불멸의 몸이 있고 생멸의 몸이 있는 거죠. 그 두 가지와 사음, 무색, 세금이 날 때는 지수화풍 4대 육진에 의해서 인연이 생기지만 수다원은 알고는 있다. 알고는 있는데 그래서 탐심을 안 내고 신견을 끊고 이렇게 알고는 있다. 우리도 어렸을 때 그랬고 아이들도 그랬잖아요. 야, 너 그러면 안 돼. 나도 알아요. 애들도 그러잖아요. 야, 이제 그거 그만해. 나도 알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몇 생을 더 가야 된다 이 소리거든요. 대해요. 어떤 것이 수다원의 의심인가? 법을 증득하는데 잘 보는 것을 얻고 법을 증득하는데 잘 보는 거, 색을 공으로 볼 줄 알고 공을 색으로 볼 줄 아는 것. 이렇게 해서 신견의 두 가지 마음의 분별의 마음을 먼저 끊으니 있다 없다를 끊으니 모든 법에 의심을 내지 않고 또한 다른 이에게 높다고 여긴과 깨끗하고 깨끗하지 아닌 마음을 내니 이거를 수다원의 의의 모양이라고 한다. 이래서 오후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알긴 아는데 그래도 전생에 깨닫기 이전까지 이것을 알기 이전까지 저질러 놨던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모셔야 될 사람이 있고 내가 나를 받쳐줄 사람이 있는 거죠. 깨달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없어져요. 줄 돈은 줄 사람한테는 줄 돈이 있고 받을 사람한테는 받을 돈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한 생, 두 생, 세 생, 네 생 이렇게 가면서 닦아야 된다라는 거죠. 돌아가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몸이 없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저분들도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걸 많이 아신다고요.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걸 아시면서도 나도 알아. 그런데 자꾸 집착하는 거죠. 마치 도박을 못 끊는 사람처럼, 마치 담배를 못 끊는 사람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사람이 착하게 살고 보시도 해야 되고 그래야지 복을 받아. 나도 알아.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는데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몇 생에 걸쳐서 오후 공부를 하는 거죠. 대해요. 어떤 것이 수다원의 개취의 모양인가? 개. 이는 몸을 받아 날 것이 괴로운 것임을 잘 알았으니 개상을 취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 살생중재 금일참회, 투도중재 금일참회, 사음중재 금일참회, 망어중재 금일참회, 기여중재 금일참회, 악구중재 금일참회, 양설중재 금일참회, 탐해중재 금일참회, 진해중재 금일참회, 치암중재 금일참회, 백겁적집제, 일념돈탕진. 이게 일념돈탕진 되려면은 완전히 자기가 일심의 한마음짜리로 확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기 위해서 천수경 같은 데 보게 되면은 뭐 원하저도 월고에 원하저도 법산서 이렇게 해서 배를 타고 어떻게 해서 집을 짓고 무이사로 가고 뭐 어쩌쭉 이렇게 단계가 있잖아요. 수다원은 갈 길이 많은 거죠. 우리 조상님들도 한 방에 극락 가시는 분들도 있고 빨리 몸 받아갖고 인도 환생해서 다시 닦아야 되는 분도 있고 이런 게 전부 오후 공부라는 거죠. 대해여 개치라 이 개라는 것은 모든 범부들이 개를 지니고 정진하며 여러 가지 착한 행으로 안락한 경계를 구하고 하늘에 태어나고 함이다. 그런데 수다원은 이런 걸 취하지 아니하고 오직 안으로 증득하고 회양하는 것을 취하여
수승한 곳에 나아가서 모든 망상을 떠나고 무르개분을 닦으니 이를 수다원의 개치 모양이라고 한다. 이게 여기서 회양한다라는 게 뭐냐면요. 이게 정말로 중요해요. 뭐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 소장님 저 이제 불교대학 그만하려고 그래요. 회양하고 싶어요. 뭐 며칠 전에 저기 몇 년 전에 저한테 그러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회양이요? 회양이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런 소리를 하길래 근데 그분이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분은 지금 완전히 봉사활동으로 나가셨거든요. 그거 회양은 회양 맞아요. 회양이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색으로 지은 복을 색의 몸으로 받지 않는 거예요. 내가 색의 몸으로 지은 것을 색의 나의 공덕으로 받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금강경에서 뭐 이만큼 보시라면 그 사람이 받는 복덕이 많겠느냐? 뭐 이 사람이 뭐 아침 저녁 점심으로 뭐 부처님께 공양하면 받는 게 많겠느냐? 많습니다. 부처님도 그건 인정해요. 그런데 그거는 자작자수고 자업자득이니까. 그런데 금강경을 공부하게 되면 그거보다 더 큰 공덕을 받는다. 왜 그렇죠? 이 사람은 색의 몸으로 공을 지은 다음에 공의 몸한테 회양을 하는 거거든요. 공의 몸한테 회양하거든요. 색의 몸으로 지은 복덕을 공의 몸이 복덕을 지은 것을 이건 어마무시하게 큰 거죠. 그런데 내가 저 절에 돈 냈는데 내가 저 스님한테 드린 돈이 얼만데 뭐 내가 쟤한테 꿔준 돈이 얼만데 내가 쟤 힘들 때 밥 사준 게 얼만데 세계 그거요 꿔준 돈 다 받게 돼 있어요. 아주 꿔준 돈 띄인 돈 다 받게 돼 있어요. 그거 다 받게 돼 있어요. 이번 생에 받을 수도 있고 다음 생에 받게 될 수도 있고 무조건 돈은 띄어 먹을 수도 없고요. 돈은 뗄 수도 없어요. 떼일 수도 없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번 생에 자기가 그걸 다 정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빨리 세계자기에서 공의자기로 와야 돼요. 세계자리에서 공의자리로 오려면 소위 깨달음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거는 뭐냐면 육신의 나에서 일신묘체의 나를 아는 거예요. 육신의 나에서 법신의 나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나 기준으로 살던 것을 법신의 나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당장 그렇게 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깨달았다고 해서 지금 능가경에 나오는 것처럼 깨달았다고 해서 깨달음의 삶으로 계속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도 알아요. 그러면서 알면서도 계속 깨달음 이후에도 깨닫기 이전의 행동이 남아있다니까요. 거기다가 깨닫기 이전에 했던 행위 업으로 밀려오잖아요. 이거를 감당하면서 앞으로 나가야잖아요. 뭐가 필요하죠? 연불이 필요해요. 가피가 필요하다니까요. 가피. 그럼 가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피 받으려면 여전히 경 읽고 승공하고 독경하고 복짓고 해야 돼요. 깨달아도 깨닫기 이전에 지어놓은 업의 파도들이 밀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만한 군사들이 필요한 거예요. 돈이 필요한 거예요. 복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게 없어? 그래서 가피해요. 예불이라도 잘 해보세요. 명운 가피 예불 잘 해보세요. 이게 이제 일체법 다 마음으로 나타나는 유심소연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7월 31일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